2015년 이 성가대 첫 번째 찬양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2015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 또 우리가 들을 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설교를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이 새해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된 그 좋은 일들이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셔서 안 좋은 일은 계속 막아주시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놀라운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2015년 터질 것이 좋은 것은 터지고 나쁜 것은 막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장난삼아 선포하면 안 돼요. 믿고 선포하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2015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옆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복을 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복을 비는데 정말 옆에 계신 분한테 정말 이 한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옆에 그래서 옆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2015년도 이분에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복이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생각하셨죠? 자,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양쪽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한 그대로 2015년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만 터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은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삭에게 터진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보장받는 복이 터졌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이 그 이삭과 그의 가족을 보장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자, 이삭이 잘해서 아비멜렉이 그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에 내려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른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뻤어요. 근데 이 블레셋 지방에 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지방에서 아내를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죄명이 씌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 아내랑 사시는 분은 어디 가도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를 잘 못 가잖아요. 웃으시는 뉘앙스가 조금. 근데요, 제가 이집트를 갔는데 저희 집사람을 이쁘다고 그분이 얼마나 그랬는지 정말 제가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눈이 조그맣고 몸은 그저 풍성하고 그리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그런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땅을 잘못 선택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못생겼다 그러면 지역을 좀 바꿔보면은 몰랐는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설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녁에 숙소에서 무엇을 사러 갔는데 이 양반이 물건을 팔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 보면서 이쁘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 그 걱정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내라고 그러면 남편인 이삭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우리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멀찌감치 보니까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누이 지간에 끌어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만해서 이런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그의 아내를 신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모든 환난을 내게서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해 주신 것처럼 2015년에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야베스에게 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첫째는 보장의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면 소리가 좀 작아드네. 자신이 없으시죠? 네.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변을 보장해 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변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문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됐는데 보통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도 100배, 양을 길러도 때를 이루고 소를 키워도 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2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이삭이 데리고 있는 용사들, 그 종들은 무기를 주면 전부 다 용사들, 군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와서 우리와 같이 화친 조약을 맺자.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서로 계약을 맺는다. 너무나 차이가 지고 뭐 계약을 맺을 그런 상대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맺자고 그러지 않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이 정도니까 얼마나 거부가 됐는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도 역시 기근이 들었습니다. 좋은 땅은 본토인들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삭은 먼지 날리는 황량한 땅에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을 뿌려서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한 해 이삭에게 100배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10배 그러면 많이 할 텐데 100배 하니까 100배 10배만 해도 좋겠다. 그런 믿음을 크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금보다 100배의 부를 허락해 주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림을 그리세요. 저를 다 주신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올해 어떻게까 작년에 겨우 나가서 겨우 이렇게 뭐 렌트비 내고 뭐 이렇게 공과금 내고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겨우 살았는데 내년엔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쫀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첫 설교가 이삭에게 100배를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100배를 부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스도. 아멘? 네.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황량한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시면 야, 이제 세계 경제가 어쩌고, 이제 호주의 경제가 이보다 작년보다 더 힘들고,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힘들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힘든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황량한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는 1864년에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패하고 나서 그 기름진 남부의 두 주를 다 빼앗깁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국민들이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크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민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달가스라고 하는 군인 대령도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찾자라고 호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버려진 동토 유틀란트 반도를 개간해서 덴마크는 그 후 1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 국가가 됐습니다. 또한 공업 국가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파묻혀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또 하나의 복이 터졌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운물의 복이 터졌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은 이 나라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은 우리 사람들이 와서 다 막아버렸어요.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우리 거다, 메꿔버리고 우물 파면 자기 거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와요. 오늘 그 우물을 파고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했더니 그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까지 부엘세바였더라.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물을 또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바 7번째 우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7 우물, 언약의 우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물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거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팠는데 제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에게 세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호주 땅에도 이제 앞으로 물이 없어서 물전쟁을 치를 것이다. 호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물 때문에 전쟁을 치를 거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전망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서 우물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서 세바 7번의 우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2015년에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세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엘세바 7개의 우물, 축복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하면 하늘에 운물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그 우물은 마시면 목말라요. 가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 강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 넉넉함과 감격스러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세상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것이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지순례 하시는 분 포기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또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의 공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삭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15년도 여러분 주의 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고 우리의 몸을 들이지 않으면 더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2015년에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에 있더라도 내가 주일날은 찾겠다. 이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목숨 걸겠다. 이게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드려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그 두려운 건 모르고 거짓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지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세상 우물은 더 이상 파지 마십니다. 그들이 막아버렸다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또 가서 그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새 우물을 팠어요. 믿음을 가지고 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2015년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이삭과 같이 보장을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는 복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이 터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